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요. 아까도 오후 메시지 전하면서 누드타임을 좀 주님께서 주시도록 누드타임을 더 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마 그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또 지금 해가 길어져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몰랐는데 그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자를 받고 어느 정도 몇 시쯤 오리라고 하는 걸 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시작도 늦게 했고 좀 설교도 좀 더 계산한 것보다는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미 기사분이 와 계시고 제가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서둘러 가긴 갔습니다만 이미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물류차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해서 사무실에 가봤더니 문도 열려 있고요. 어떤 분이 물건을 또 이렇게 들여놓고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또 상황이 있었는데 그 옆 동네 계시는 이제 분이 물건을 이제 받으러 왔다가 제 물건을 대신 이제 받아주신 건데 제가 할 일을 원래 그분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와 또 보혈의 근거하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저에게는 이러한 사실은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낙 부족한 게 많고 부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자니까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죄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오후 이 저녁 사실은 메시지가 되겠네요.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몇 번 한 두어 번 정도는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마샤 왕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건을 이해할 때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 성경 사건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수 있고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게 이러한 의미였구나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있고요. 또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더 확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오늘 주님께 주신 이 은혜의 경험이 이 성경 본문하고는 좀 상반된 반대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몇 번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역대기하 25장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유다 왕인데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유다에서 이렇게 소집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이제 북왕국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도 외교 그런 그 상에 있어서는 좀 분위기가 좋았던 때도 있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혼인관계도 맺지만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예, 아사 왕의 평생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든가 이런 왕하고의 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르호보암 때도 그렇고요. 이런 또 말씀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또 용병하죠. 은 100달란트인데요. 이것이 25장 역대기하 25장 5절 6절인데 제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가셔서 힘써 싸우소서. 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와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아니고 모압하고 에돔하고의 이스라엘 군대와 이렇게 용병에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과 함께 손잡은 것을 지금 기뻐하지 않으셨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뭐 전쟁을 벌여 얼마든지 벌려라 이스라엘하고. 하지만 주님의 보장은 없다. 하나님께는 도우실 권세도 패하게 하실 권세도 있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를 어찌하랴 하니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본전이 아깝다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주께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좀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 계약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또 전리품은 승리하면은 뭐 플러스 알파가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또 계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샤가 10절에 그들 즉 에프라임에서 그에게 온 군대를 분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프라임으로 지금 받고 있죠. 에프라임이 좀 가장 주력한 그런 북왕국의 지파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프라임 지파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만 가장 이제 그 인구가 많았고요. 또 북왕국을 대표하는 왕국인 거죠. 남왕국은 유다고. 유다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심히 맹렬하였으며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후에 이제 전쟁을 벌여서 또 아마샤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한편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돌려보낸 군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들 중에서 3,000명을 치고 많은 탈취물을 취하였더라. 이것과 지금 동시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요. 14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에돔인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후 11절과 12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가 이제 묘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에프라임의 용병들은 돌아갔죠. 이게 좀 시간이 좀 이제 걸렸을 텐데요. 또 아마샤는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그 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그냥 엔드거든요. 돌려보내고 전쟁을 개시한 겁니다. 이제 그 단일 군대로 연합군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1만 명을 쳐 죽였고 다른 1만 명은 이제 바위 위에서 내던져서 다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죠.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론 전쟁은 잔인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다루시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더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동시에 14절에 아마샤가 에돔인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후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죠. 또 에프라임 군대는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게 돌아올 때 신들을 가져온 거죠. 그의 신들로 삼아 그 신들 앞에 절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건데요.
신들을 취해서 가지고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아직 죄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분향하고 절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기 전 단계인데요. 이미 그 신들을 취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하면은 이 에프라임의 군대를 다시 일테면 회군시키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3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보시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그 유다 성읍들을 친 게 아니고요. 일단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됐겠죠. 예, 시일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역사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영을 충동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영을 움직이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병사들의 영을 충동시키셔가지고 사마리아로부터 다시 베토론까지 올라오면 유다 성읍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 유다 성읍들을 기습해서 3,000명을 친 것이거든요. 많은 탈취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이게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인데 아마샤는 신들을 가지고 왔고 분향하고 절하고 예.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을 보자면 아마샤가 분명히 절하고 분향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움직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에서 진노를 옮기실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된 구절도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샤가 분향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아까도 잠깐 떠본다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과를 아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물론 아마샤가 돌이켰다면 그 군대도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치러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실 수도 있죠. 뭐 천둥을 내리실 수도 있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아마샤가 주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가? 옳은 일은 행했으나 지난번에 25장 2절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지난번에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것을 막았다. 예.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도와서 내가 이제 21일 만에 여기에 당도하게 됐다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맺기까지는 이런 중간에서의 어떤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3,000명을 쳤는데요. 과연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랜덤이죠. 그러니까 무작위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우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루심과 심판이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 악인들을 먼저 치셨겠죠. 예, 그 중에는 물론 의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 또 그 의인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으셨겠죠. 예. 오늘 저의 경험하고도 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 시작할 무렵쯤에서 이미 그분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분이
오늘따라 좀 일을 일찍 시작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갔다 오겠다. 갔다 와서 또 당신 도와주겠다 하고서는 평소보다 또 일찍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철저한 보장이 되시고 또 공급이 되시는데요. 저는 어리숙하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어리석고 미숙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 실수 가운데서 또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예. 또 이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했다면 우리가 또 주님의 그런 능력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 좀 그 계기가 돼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런 은혜 가운데 제가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도서에서 오늘은 좀 말씀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도서 먼저 9장을 보실까요? 전도서 9장. 11절하고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여기 1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그래서 타임 앤 찬스죠. 찬스. 우리가 이제 복권에 대한 부분도 뭐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운에 맡기는 그러한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더 좀 다루도록 하겠고, 우연인가 필연인가? 얼마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 됐는데요. 지난달 5월 31일 날 전남 곡성에서, 제가 이 영화 제목 곡성이 지명인지 아니면 애곡한다는 의미의 곡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토리도 잘 모르고요. 그냥 그런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말일에 전남 곡성에서 한 공무원이 퇴근하는 길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한 공시생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충돌해서 그로 인해서 3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귀가할 때 이제 마중 나왔던 만삭의 부인과 6살짜리 그 아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겠죠. 자기 가장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6살 배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사건 이후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놀이를 한다, 이 아이가. 소파 같은 데서나. 그 충격 때문에 지금 처가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야 되니까요, 집에 가려면. 그리고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인이 그 충격으로 유산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서브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1분만 늦었더라면, 1m만 옆으로 좀 비껴 나갔더라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이 우리가 좀 냉정하고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이해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제라든가 또 교리적인 부분은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머리, 이성이 아니고요. 이 가슴으로. 그래서 cool mind, warm heart,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의 어떤 그 표상으로 삼고, 또 이것이 어떤 신앙의 밸런스거든요. 너무 감정적이 돼도요, 신앙이. 이 신앙의 기초와 뼈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열정으로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열정만으로는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높이 오를 수도 없습니다. 계속 원점으로 떨어져요.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 아주 뼈대가 너무 골격이 튼튼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건축물 보셨어요? 건축하다가 골조만 올라갔어요. 뼈대만 올라가고, 뭐 그게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가서 그랬는지,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건축주가 계속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런 흉한 건축물들이 가끔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전쟁에 나가는 그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뼈대는 너무 튼튼한데 집이 완공되지 못한 거죠. 이 건물은 기초가 튼튼하니까요.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자신의 완고함의 무기로만 삼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뼈대도 교리적인 토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영적인 우리가 살을 붙여야 될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신앙의 밸런스로서 갖춰야 될 부분인데, 우리 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지식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역시 그 포인트는, 핵심은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갈 수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과연 이게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운명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죽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죽은 것인가? 그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가? 필연으로 오해되는 우연인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 인간사는요,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한 포션이고요.
인간이 하나 이제 일테면 그 삼각축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들의 어떤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죠. 또 한 축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개입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조물주로만 알고 있지만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섭리주이시고요.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잖아요. 이 네 가지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성들을 설정하고 그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물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신론이라 그래서요. 이것이 당대 영국에서는 풍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클락 메이커 시계공이잖아요.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클락 메이커 갓 그래가지고,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었지만 시계가 조작되는 데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장나면 뭐 그걸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는 하셨지만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신론, 띠이즘이라 그러죠. 이 이신론의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지 않거든요. 말로는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죄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주로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끄시는지, 또 그분께서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실 분인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또 한 축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그 또 한 축에 있거든요. 이 삼각축 속에서.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우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찬스죠, 찬스. 이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률이나 통계의 또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통계 말씀드렸지만은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의 손길도 그렇거든요.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루실 때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빈도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역사와 개입이고 나를 다루신 손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위 사람들도 알죠. 아니,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자꾸 연거푸 일어나는가? 분명 이것은 영적 개입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허락하심에 의해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두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함수 관계일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걸 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빛에 의해서만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해진 공식이나 법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전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그런 것도 없고, 저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표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걸 또 공식화하기도 참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우리가 성찰함을 통해서 주께 주신 성령의 빛과 또 조명과 또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어떤 부분은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죠. 예,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 사람을 다루셔서 어떤 의지를 꺾고 불복시켜서 함께 간섭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위한다든가,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유도하시기도 하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뭐 구역에서 사고당한 그 청년도 뭐 갓 20살인가 19살인가 그렇잖아요. 예, 친구들이 뭐 운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사진도 앞에 또 안고 가고. 예.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목적 없이 살고 있나? 죽음을 생각해 볼 거고요. 죽음 뒤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더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런 계획 가운데서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다든가 아니면 또 뭐 종교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신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런 많은 부분에서 마귀가 도구로 쓰임받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일테면은 재앙의 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의 도구예요.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그 악을 행하는 이런 집행자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그것이고 그게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마귀도 하나님께서는 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퍼미시브 윌이고 인디렉티브 윌이 될 텐데요. 예.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이 허락하신 뜻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서론이자 또 이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실은 인간들의 부주의와 실수입니다. 뭐 졸음운전을 했다든가요. 안전수칙이 지키지 않았다든가. 예. 뭐 공사 현장에서 지금 가스가 폭발해서 또 사상자들이 많이 생겼죠. 예. 전에 가스를 원래는 그것을 밖으로 내놨다가 다시 그 작업할 때 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 지하 공간에서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거기에 방치돼 뒀다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이 있겠죠. 뭐 피곤해서 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이 너무 늦어져서. 예. 그리고 10일 넘도록 쉬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주의력이 이제 흐트러지고 일테면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검찰이나 세상 법정에서 다룬 문제죠. 과실치사라고 하죠. 업무상 과실치사.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또 지도 관리하지 않았다든가 이게 하청에 하청을 주느라고 이제 무리한 공기를 맞추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회적인 악이죠. 구조적인 악이죠. 요즘 어떤 사건만 터져 그것을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확산하려는 그만큼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고 이 국민들이 분노가 차 있다는 거거든요. 불만이. 이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병상련이고요. 동질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저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의 죽음을 애도한다. 저 청년이 저렇게 뭐 컵라면도 제대로 먹을 새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다가 안전을 제대로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아서 죽었는데
나도 계약직이고 나도 그런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한 피해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그 마음들이 더 이런 그 현상들을 더 지금 그 애도하는 물결들을 인터넷상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그 사고 현장까지 가서 꽃도 놓고 뭐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시지를 남기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이 뭐 민중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SNS 때문에도 더 그렇고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뉴스의 쟁점이 되고 이슈화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생긴다. 사실은 인간들의 잘못이다. 이런 일들이요. 또 어떤 경우 인간들의 고의적인 악행도 있고요. 또 마귀의 공격과 해방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도 있는데 그 곡성에서의 사고 자체만을 좀 제가 먼저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 투신한 공시생이요. 참 아이러니하죠. 공시생이었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그것도 이제 아마 영화 곡성 홍보 담당 공무원이었는데 늦게까지 이제 야근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힘들죠. 이 공무원 시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삶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빗대어서 이런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취업 길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한 거, 보장된 거. 이런 사고가 이제 일어났는데 좀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투신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옥상에서 놀다가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그거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우는 투신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예가 또 전에도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걸 다 모두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요. 그 투신한 공시생이 좀 더 밑을 살펴보고 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자꾸 이제 뭐 길게 드리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텐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결승점을 통과한 다음에 그 순위와 결과를 알고 나서 그 경기를 다시 비디오 테이프로 돌려서 보는 것하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사실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 일일이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부분은 물 흘러가기도 하시고 어떤 부분은 간섭하기도 하고 더 개입하시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요. 때론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라든가 특별한 목적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어떤 부분은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주님께 굴복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시계공하님처럼 팔짱만 끼고 지켜보시기만 하고 방관만 하시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간 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인류 역사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죽게 있어서 보의 물처럼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잠언의 말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예정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정하셨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놓치는 부분은 그것을 구원에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오히려 성경에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실 때 럭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기는 설교 초청은 좀 약하다. 어떤 목사분들은 설교는 잘 못하는데 설교 초청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청하면은 구원받으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에 많은 비율은 재환신하는 경우인데요. 하도 촉구를 열정적으로 하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나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럭커 목사는 사실 초청을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은 잘한 사람이 이제 빌리 썬데이라든가 무디 같은 분인데요. 그것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가지고 상담자들도 준비를 시키고 1대1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끌었었는데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들은 어떤 회심자들과 D.L. 무디의 설교를 들은 회심자들과 빌리 썬데이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피니의 설교가 그래도 제일 조나단 에드워드나요? 높고, 무디나 좀 이제 빌리 썬데이로 갈수록 조금 이제 좀 그것들이 좀 줄어드는데요. 물론 그 통계 자체를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설교자는 더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 거고요.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도전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것이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 감정과 구원도 마찬가지죠.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 의지적 결단하고 또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역자분들은 럭커 목사님 표현도 그렇고요. 나는 메시지만 전하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겨둔다. 또 서구 스타일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개입 안 하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는 칼빈주의적이다. 이렇게 럭커 목사님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칼빈주의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봅시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또 이런 좀 태도를 가지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웃파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파이터는 좀 빨리도 승부를 봐야 되겠고,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직장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또 진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더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좀 더 인간의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발휘하고 활용해서. 이제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밸런스거든요. 늘, 너무 극단적이 되면은 이게 문제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부담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개입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개입하는 거는 아니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들도 좀 어떤 경우는 좀 떨어져서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또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역자들도 특히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나 주님의 어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실수를 연발하게 돼 있고요. 늘 그런 우리의 육신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관련해서 좀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저는, 저 역시나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 역시도 간섭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제 신앙을 제가 더 철저하게, 돌보고 책임지고 또 그런 말을 들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어떤 결정적인, 신앙의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근데 주님과 교제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뭔가 지금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거나 중요한 부분 놓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권면하고 때는 책망하고 그 이상의 액션도 사실 취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교회 일들에 대해서는 더 좀 심각하고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이 간섭 못해서 그렇게 참견 못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조금 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방점을 둔 알미니안주의적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떤 개인 목회 사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는 자평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의인의 길에서 균형을 이루시듯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균형추가 되어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복원력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오뚜기처럼 한쪽을 치우쳤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무게추가 돼주실 때 가능한 일일 텐데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사에 개입하시지만 절대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침해하시더라도 부드러운 방법도 쓰시고 정 안 될 때는 아주 강력한 방법도 동원하시지만 그 역시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반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건 예외적인 법칙이고 일반적인 법칙은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구원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인간을 다루신다. 왜냐하면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개성, 장점까지도 이제 파괴돼 버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좀 붕괴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지만은 잘못 붕괴가 돼버리면 완전히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에 다루시면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그 기계적인 부속 하나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화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실현과 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떤 일이 생겨났으면 그 원인을 인간은 찾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사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종교적인 영역이라면 목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혼란을 겪고 당황하게 됩니다. 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이런 사고나 일들은요, 이 사회의 문제들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악 때문에, 인간들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건데요. 왜 그런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고요. 부모는 멀쩡히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나도 뭐 시트벨트도 매고 아이들 시트벨트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더 그런 사고에 취약하죠. 그걸 계속 가슴에 묻고 또 자책하면서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여생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아이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게 주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부모 심정은 어떻고, 또 그 아이를 내가 더 지켜줬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한눈을 팔았을까? 이런 문제로 부부간에도 더 멀어지고 그런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건데요.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강제 수용소에서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일들과 또 잔인한 고문,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했죠. 여기는 폴란드인들하고 집시들은 제외한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인종청소가 된 거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죠. 또 민족 간, 인종 간의, 종교 간의 유혈극이나 이런 대립,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과 또 전쟁, 비참한 사고와 사건들, 비극적인 그런 일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결국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슨 죄가 그렇게 남들보다 특별히 많다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군인은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돼서 잔인한 고문 속에서 죽어가고요. 그 젊은 청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것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죽는 것도 사실 애통한 노릇인데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 살가죽을 벗기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가? 그 청년이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는가?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은요, 지금 섬에서 그 초등학교 여교사분이, 그것도 학부모가 포함된 그런 사람들한테 성폭행 당한 것이 지금 옛날 표현으로 하면 윤관인데요. 또 사회적으로 들끓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가 말이에요. 왜 성폭행을 당하냐 얘기죠. 이번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래도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여교사가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근데 아주 독주를, 일테면 강군술이죠. 먹여가지고 이렇게 인사불성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옷차림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노출이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성폭행 피해자들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보니까요. 꼭 짧은 미니스커트만 입은 건 아니더라고요. 바지도 있고, 이렇게 달라붙는 옷이 아니라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어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물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long place, long time입니다. 왜 그렇게 심야에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그런 우범지대에 있어야 했을까? 예. 뭐 친구라든가 어떤 보호자라든가 없이요. 예. 그런 부분이 더 본인의 책임이 또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리스도인 자매가 그렇게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 되냐 얘기죠. 예, 이런 모든 이제 일들, 뭐 지진, 쓰나미,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불가항력의 대재난들이 있죠. 이거는 뭐 국제연합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어떤 그 국제기구들도 도저히 어떤 강대국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가뭄, 기근, 기아, 전염병, 질병, 마약, 예. 이보다 더 얽히고 설켜있는 인간들의 뿌리 깊은 그런 부패와 사회적인 악들, 또 조직 범죄와 폭력, 예.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죠.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죠. 다음에 이 부분도 더 다루겠습니다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호암상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요즘 뭐 인공지능도 많이 이제 또 화제가 되고 또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권위 있는 그런 그 분야의 박사에게 시상을 하면서요. 자기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그런 상이죠. 호암 이병철 씨.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치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 좀 더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선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한 건데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답은 개수가 불가능하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장난 총, 이거를 새로 사는 게 낫겠다, 고치느니, 이런 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장간에 가서 그 총을 좀 고쳐달라고 했다가, 개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 했던 거죠. 어떤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열성으로도 인간의 이런 근본 타락한 본성은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새로운 출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고는 아담의 본성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야만 됐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이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이런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고통은 근원적으로 인간들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다. 나도 저렇게 죄로 인해서 벌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아까도 이삭 말씀드리면서 이스마엘 대신에 자신이 차지했던 이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묵상했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이방인들에게도까지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건데요. 이런 인간의 한계와 실패는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이다. 너희들의 그런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추악한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들을 바로 지적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어주신 그런 지혜와 또 말씀의 빛이 필요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전도서 9장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때와 기회죠. 아까도 이런 우연의 법칙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것이 물을 흐르듯 흘러가는 하나의 어떤 그 큰 법칙이고 물결인데,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과 또 마귀의 또 역사와 또 인간들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특히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오고요. 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알 수 없죠. 어떻게 되어질지는.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의 또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죄의 문제만은 아니다. 욥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 자기 의를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기 위한 손길도 있지만 꼭 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또 그 자녀들을 잃게 되기까지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예.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도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인데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뿐 아니라 또 그런 자신들의 희생제에다가 또 우상에 바친 희생제에다가 또 사람들의 피를 섞는 그래서 그들의 피의 술제물에 시편에도 다윗의 이러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피의 술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또 교리적으로 환란 때에 그런 또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예언적으로 좀 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예. 모든 일이 다 죄로 인해서 기인한 것도 아니고요. 다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일 수는 있지만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구절 보시기 전에 제가 시편 16편 4절 말씀만 좀 인용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피의 술제물인데요.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대환란 때에 또 있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그림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그 집에서 어린아이를
데려가시고 그 부모가 구원받도록 하시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었으면 구원받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도 예정된 아이는 천국 가고 예정받지 못한 아이는 지옥 간다.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자들에게 신명기 1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만이 광야에서 소멸됐고 나머지는 이제 카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애들이 있죠.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사이에서 가졌던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그는 나 있는데 올 수 없으면 나는 그 있는데 갈 수 있다. 그 아이가 주님 품으로 갔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고뿐 아니라요. 이런 장애라든가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목적과 또 역사로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마저도요. 그런 면에서 참 어떤 면에서 아까도 헬라인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마냥 감사할 일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이고 페니 크로스비인가요? 많은 찬송을 작시한 분이죠.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의술이 발달이 돼서 개발이 돼서 내가 어떤 의사가 찾아왔어요. 그리스도 의사가 찾아와서 내가 자매님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의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싫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보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한 눈은 너무나 밝은데요. 돈 계산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밝은데 주님의 것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소경인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죠. 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 저 역시나 많이 더듬거린 사람이지만요.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소경들은 더듬거리죠. 또 소경 분들 중에는 안경, 그 짙은색 안경 쓰신 분들 있죠. 이유가 뭘까요?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을까요? 사실은 이 눈이 흉하게 그런 흉터가 있고 또 흉물스러운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소경분들이요. 페니 크로스비 자매도 사진을 보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더 사랑했던 모세처럼요. 왕궁의 그런 안락함 삶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눈들이 밝아질 수 있다면 요나단이 뿔을 입에 넣고 나서 그 눈이 그렇게 밝아졌다 그러죠. 말씀의 뿔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달콤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봤을 때 점점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굳건하고 그것들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셋째 안에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낙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통해서 더 넓은 진리의 세계와 더 깊은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흘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들과 그 세계들을 경험해 보게 할 수만 있다면 아까 설리번 선생의 그런 부담처럼요. 여러분들의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좀 맛보게 할 수 있다면 주님과의 이 깊은 교제의 어떤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좀 누리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월트 디즈니 만화가로 시작한 분이지만요. 그런 어떤 큰 산업을 이뤘죠. 이분이 디즈니랜드도 이제 건설을 했는데 나중에 디즈니 월드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디즈니 월드를 완공하기 전에 이 월트 디즈니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월드 이제 개관식 때 어떤 분이 이제 축사를 하면서요. 참 월트 디즈니 선생이 살아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표하니까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은 이미 이 꿈을 본 사람입니다.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실현된 일이었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도 아마 그와 비슷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세계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이 지상에서도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이 지상에서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기쁨이 그만큼 반감되겠죠.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미 그것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낙원인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요. 주님의 재림이나 우리가 가게 될 그 처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신명기 19장 4절 6절에서도 좀 더 보시면 이번 이제 우연의 법칙에 대한 그 구절이 될 텐데요. 신명기 19장 4절부터 6절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과거에 미워하지 않던 자기 이웃을 부지중에 죽인 자라.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발적인.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벌목하러 살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자를 때 손에 도끼를 들고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자기 이웃을 우연히 맞추어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살지니 그 피해 보복자가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살인자를 쫓아가다가 그 길에서 멀어서 그를 따라잡아 그를 죽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과거에 그 이웃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이라.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우연히 맞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찬스가 이제 작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인간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주의함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어떤 보상, 과실치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워낙 사정이 딱하니까요. 또 이것이 퇴근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를테면은 뭐라 그러나요? 순직이라 그러나요? 이런 걸로 처리해서 또 공무원 또 사회에서도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또 그런 손도 쓰고 있던데요. 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보고 가죠. 우연과 관련해서 사무엘상 6장인데요. 예.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을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멍에도 매본 적이 없고요. 좀 새끼가 있죠. 예, 어떤 이제 본성이 있는 건데요. 본능이. 9절에도 보라, 만일 그 괴가 그의 지경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며, 이 소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 새끼에도 돌아오면 이거는 본성적인 거니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의 손이 아니며,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12절에서도 보면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고든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에 울면서도, 본성이 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른편이나 왼편에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아,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찬스, 또 해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보시면 화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죠. 우리는 아합의 경우를 볼 텐데 사울도 그렇고요, 요시야 왕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시험 삼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왕상 22장 34절에서 이 구절을 좀 확인해 볼 텐데, 또 역대기하 18장 33절에서도 같은 구절이 나오죠. 왕상 22장 34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 활을 쏜 사람은 꼭 아합을 맞추려고 쏜 게 아니었어요. 사울과 요시야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타겟을 삼은 것이 있겠죠. 필리스티아인들이라든가 이집트 군대가.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갑옷 솔기, 갑옷 사이 그 틈을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 치명적인 상처에 의해서 아합은 해질 무렵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왕이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처럼 아합의 경우는 의도성이 없었죠, 인간에. 반면 사울과 요시아의 경우는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경우죠, 아합의 경우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에게 유예 기간도 주셨고 자비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로는 인간이 의도했어도 그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일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의도든 간에. 때로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는 건데요. 사울 왕의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31장 3절에 나오고요. 활손자들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요시야 왕의 경우를 보면 역대기 35장 23절에서 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죠. 요시야 왕에게 활을 쐈다고 그렇게 하고요. 활 쏜 자들이 그를 맞췄다 그랬으니까 사울도 다수의 궁수들이 사울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분별해서 보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공평과는 다릅니다. 달란트를 나눠줄 때도 그렇고 문화를 나눠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차이를 두어서 나눠주셨고요. 다만 그것을 평가할 때 동일한 비율로서 계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얼만큼 네가 나를 위해서 썼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상하시는 때의 어떤 그 심판, 판단의 기준이실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악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행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이 햇빛마저도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조량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또 저같이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또 좀 자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태양 보기가 힘들 거고요. 아모스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시간이 또 많이 가서요, 그냥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아직도 식물이 생장해야 되는데 불을 안 주신 거죠.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라느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밀 타격 내지는 조준 타격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태양빛을 주시기도 하지만 비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시잖아요. 똑같이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안 죽죠? 이 가운데서 일반적인 법칙과 또 예외적인 법칙이 다 적용됩니다만, 죽었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죽었다, 악인들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죽었다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인과율이죠. 일테면은. 인과응보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일 텐데요. 자, 이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역사와 개입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재판관기 6장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 다 읽지 않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주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불안불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 의심하니까요.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고요. 만일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은 마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겠다. 그 다음에 또,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잘 확신이 안 섭니다. 이번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그 주위의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죠.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니까요. 그럼 네가 한번 그 군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꿈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적군이 기드온의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기드온이 또 믿는 걸 보게 되는데, 참 그러니까는 이 재판관계에 나오는 재판관들을 보면요,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쓰시는구나. 이렇게 믿음 없고 육신적이고 나약한 사람들도 쓰시는구나. 주님께서 쓰신다면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고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주님께서 쓰신다면 쓰실 수 있구나. 내가 주님께 언제 드려지기만 한다면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쓰시는데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오히려 내가 근거로 삼는 나의 힘이 문제죠. 주님께서 쓰시는데.
우리 스가랴서 14장에도 보시면요. 이제 장막절에 경배드리러 이제 민족들이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16절, 17절에서 나오고, 14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이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인데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보기엔 10중 8구는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질병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의사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사처럼요. 죽게는 구하지 않고 의사로만 찾아가면은 참 어려워지는 거죠. 많은 부분은 우리가 죄와 연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지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라 이거죠. 어떤 때는 비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비를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몇 구절만 더 보고 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도서에는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사실 좀 많이 읽고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또 세키즘적인 좀 빈정거린 뒤에 아이러니, 이거 반어법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문맥과 상관없이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네. 선인들도 뭐 이렇게 의인들도 악인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죽는다면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이런 또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예. 선한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될 텐데요. 악한 쪽으로 자꾸 머리를 쓰거든요. 전도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나라는 기뻐하고 역경의 나라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이외의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물 흐르듯 흘러가고 또 우연에 맡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전도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의 어떤 그 냉소적인 부분일 텐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 말라. 어찌해야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넌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해야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모순된 부분을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전도서를 무분별하게 이제 취하면 곤란하죠. 문맥과 상관없이. 전도서 8장에도 보시면은 12절 13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구절, 핑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죠. 이 전도서의 대전제는 해 아래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관점이고요. 이성을 통해서 바라본 거고요.
근데 전도서의 결론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선을 행하라 이거잖아요. 8장 그 다음 14절에서도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죽음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똑같은 찬스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인이라고 해서 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고요. 비극을 겪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특히나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뭐 큰 죄를 졌으니까 저런 일을 겪었겠지, 당했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남들보다 애처로운 상황에 있고 또 비극을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레 보듯 절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사역자로서 실패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물론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계신 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결코 우연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분명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텐데요.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이런 의문을 해 아래서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전도서 2장 16절 17절에서 또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재판에도 왜곡이 있고 통치에도 압제가 있고 이런 사회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와 왜곡된 현상들을 전도자가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니 짐승들에게도 닥치니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짐승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죽음에 있어서라든가 재난을 당하는 면에 있어서라든가 그렇지만 많은 면에서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결코 동일하지 않죠. 그런 동일한 치유를 맞지 않죠. 많은 부분에서의 모순점들을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 똑같이만 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전도서 9장 2절인데요. 1, 2절 같은데요.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린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그래도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런 일이 생기냐고.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희생제를 드리는 자도 재앙이 일어난다 이거죠. 해 아래서 행해진 9장 3절입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전도자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이것을 시편 73편의 어떤 그 아삽처럼 전도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일 텐데요.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이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다 볼 수 없는데요. 한 구절만 더 보신다면 전도서 4장 1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계속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행해진 모든 악죄를 생각해 보았도다.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죠. 모순덩어리죠. 모순덩어리.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요.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5장 8절도 이 압제와 관련해서 더 보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재판과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음이라. 해 아래서 봤을 때하고 하나님을 그 계산 속에 넣고 바라봤을 때하고 천양지차 아니겠어요? 그 관점이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있지만, 그래서 저 거인족도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계산해서 배제하에 놓게 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살아야 될 가치와 소망이 없죠. 차라리 잘 사는 게 낫겠죠. 그럴 바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고와 사건과 많은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그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한다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시라 이거죠. 개수할 수 없는 불량품이 인생, 그리고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종결될 텐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모순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갈망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뿐 아니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0절이죠. 마지막 구절은 아니지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 속히를 집어넣어가지고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이렇게 또 강조 어구를 넣어서 좀 약간 성경을 또 좀 왜곡시키고 좀 오해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으로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